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석종사에는 아버지도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도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나서 미국에서 대학 딱 졸업하고 지금 내한테 중대로 왔는데 한국말은 한 20%밖에 못 알아듣고 영어는 막 지 마음대로인데 내한테 오기 전에 어디 외국 스님들만 사는 데를 가서 한철 살았다는 거예요. 가서 부처님이 왜 꽃을 들었느냐 하니까 자기가 척 들을 줄 아는 이놈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그거 깨달았다. 다음 거 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즘 때로는 어떤 수자들이 와서 내한테 묻기를 숭산 큰 스님께서도 외국에서 그렇게 사다리식으로 하나 깨달으면 다음 하고 다음 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스님은 보십니까? 내가 숭산 큰 스님 살았을 때 직접 물어본 사람이다. 외국인들은요, 외국인들은 내가 요번에 동국대학교 가가지고 강의할 때 누가 그 주체입니까? 누가 그걸 주전한 사람이에요? 로버트 버스웰 교수죠? 그죠? 여러분들 모르지. 참 내가 물어보는 게 답답한 일이죠. 그가 지금 동국대학교 학술원 원장으로 초빙되어 왔단 말이요. 그 양반이 지금 주체가 돼서 하는데 그 양반이 송광사하고 나하고 중로로 타다가 미국 가서 유명한 교수가 됐단 말이요. 그 양반 딱 앞에 앉았는데 내가 강의를 하다가 천여 명 대중을 놓고 외국인들 꽉 옆에 있는데다 강의하는데 나 외국 스님들 안 믿는다고. 왜냐? 저 앞에 저 로버트 저 해명 스님이었는데 외국 스님들은 장가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 내가 딱 그랬거든. 지가 웃어 죽는다는 겨. 보살도 옆에 앉았고. 송광사에서 비구 스님 15명, 비구니 스님 2명, 17명을 내가 죽비를 치고 정말 외국에 불교 포교하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는데 비구니 스님 2분이 시집을 갔고 비구 스님 15분이 장가 갔어요. 얼마 남았어요? 나싱, 제로라, 제로. 완전히 본전도 못 찾았어. 아주. 나는 한국 스님들이 끝까지 독신을 지키고 내 같은 경우 다음 생도 스님이 길이면 안 가겠다고 하는 이런 발심, 이런 원. 한국 스님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라. 응? 대단한 거거든. 그렇다면 말이요.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경우가 딱 되면은 자기에게 큰 원이 있는 사람은 내가 금생만 걸어갈 게 아니라 다음 생 몇백 생을 가더라도 나는 이거에 의해서 태어나고 이거에 의해서 죽을 사람이 고작 요 고요한 경계에 머물러서 되랴.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막 알려고 연락이 하는 의심하고 하면 의정이 톡 놓여서 그놈을 탁 의정으로 가는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내야 돼. 말로 표현해 줄지 않은 그 차이점을 말이요. 그래서 자기 그런 그 고요한 경계라든지 내 병통이 무엇인가? 여러 스님들이 나는 내 병통을 늘 지금도 보고 살거든요. 내 병통이 무언가? 요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늘 병통을 해제날 되면 요즘은 자자일날 이런 걸 지적 안 해주니까 부처님 제가 이번 철에서 제가 꼭 고쳐야 할 게 제가 뭐였는지를 한번 가만히 부처님께서 지켜보는 이 탁자 앞에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꼭 돌아. 요것을 좀 더 낮게 해보자. 요걸 좀 더 키워보자.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내 안에 스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다면은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스승이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스승을 위해서 뭘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려면 부처님 해명을 읽고 부처님 도량 청소를 하고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요건 개 뿔따구만큼도 안 보면서 스승들이가 만나주지도 안 하고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이건 완전한 도둑놈들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스승을 위해서 스승하면 꼭 지금 계신 스승만 스승이냔 말이요. 저 부처님부터 조주, 임재, 백장, 달마 그냥 반야, 다라, 가섭, 안한 사립을 못 걸련 그 스승들을 그리워하고 그 스승들이 나를 볼 때 그분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본인은 아무 위에 스승도 없으면서 당장 내한테 안 해준다. 내가 내 스승을 만들지 못한 사람은 평생 스승 없이요.
자,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스님? 화두하는 사람은 최상승인이다. 최상승인은 중노로 잘하는 건 기본이라 해야 된다. 중노로 잘못하는 사람이 도를 닦기 위한 괴각과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마음에 불평이 많은 것하고는 천지현격이요. 요즘은 분란 일으키는 사람을 괴각이라는데 그건 괴각이 아니요. 말썽꾼이고 그거는 되먹지 못한 것이지 괴각과 그건 다른 거요. 그러면 말이요. 중노로 잘한다는 게 뭐요? 중노로 잘하라면 내가 요즘 와서 이런 말을 많이 해가면 아이고 맨날 옛날에는 화두만 하면 된다더니 중노로 화두만 하라 한 지가 내가 30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공돌이 하나 확실하게 와서 내놓는 사람이 없다는 건 중노로 잘못하는 데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중노로 잘못하는데. 옛날엔 어른이 하라면 중노릇을 잘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익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린 중노릇 하는데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나는 오늘 좌우의 부처님과 모든 가섭스님부터 달마, 해가, 성찬, 홍인, 도신, 흥인, 육조부터 해서 우리나라 스승들이 다행히 도의국사부터 태고, 나옹, 그 백운 이런 서산 이러한 어른들이 우리에게까지 법을 전해준 그 어른들이 나한테 오늘 뭘 시키고 있을까?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어른들이 대대로 지켜온 이 우처님 절도량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화두하는 것하고 그냥 무조건 깨달아버리기만 하면 된다. 이건 우리 윗대 선지식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하도 참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도를 깨달아야지. 다른 건 말짱꽝이요. 참 화두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어른들이 그랬지. 거기에 우리는 너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기울었다 싶으면 가운데로 돌아오고 이쪽으로 기울었다 싶으면 이쪽으로 돌아와서 정말 우리야말로 속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로 중노릇 잘하는 수행자가 돼야 되지 투기꾼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투기꾼이 안 돼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냐.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공부하되 인대도 불견천하며 저도 불견자하며 간산불시산이요 견수불시산이며 행부지행하고 자부지조하며 천인만인지 중에 불견유일이나야 통신내외 지시일계 의단이니 가위 교훈세계니 의단불파하면은 서불유심이니 차위 공부기년이라. 우리가 화두하는 사람들이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고 죽고 나는 생사윤에서 부산하려면 이건 나한테 천하에 이보다 더한 보배가 없다 생각을 해서 이건 죽어가면서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누가 별별 짓을 해도 해야 할 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누가 설사 어떤 책에 이렇다 하는 거라도 어록 아닌 것은 내가 믿지 않으리라. 또 무슨 영화를 보더라도 아바타 영화를 가지고들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내가 일부러 아바타를 보러 갔거든. 일부러 가봤죠. 저는 진짜 실망했습니다. 그 스펙타클하는 엄청난 그런 모든 거는 대단하지만 세상에 우리나라의 자료가 모자라서 남의 걸 착취하고 전쟁 일으켜서 남을 죽이고 외계인들이 우리 것 뺏으러 올 때가 옵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대단한 물리학자가 누굽니까? 20세기는 아인슈타인 박사였고 지금은 호킹, 스티븐 호킹 박사. 그 양반이 지난번 뭐라고 썼습니까? 지금 지구에서는 외계인들에게 자꾸 교신을 전하려고 하는데 빨리 끊어야 된다.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한 외계인이 훨씬 더 많다. 저렇게 많고 많은 별 중에서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외계인들 저렇게 수억, 수천, 만억 셀 수 없는 별자리에 곧 콩방울만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건 그건 오만한 생각이다. 그럼 우리보다 10배 발달한 사람이 자기네 자료가 따면 우리에 있는 사람들 에너지라든지 뭘 뺏으러 오지 도와주러 오는 법은 없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건 우주전쟁입니다. 지금 영화 나오면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운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때에 뭡니까?
너와 내가 없는 화두하는 이 기운 지구를 건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니면 말고. 이번에 우리 선방에 말이요, 한주 스님이 뭐라 그랬다 저쪽에서 스님 그거는 아니면 말고. 그저 10번이면 10번 하다가 아니면 말고. 그 싸울 게 뭐 있냐, 화두하면 되지. 나도 아니면 말고 꺼진 거 뭐. 그러나 그런 뜻에서 하는 소리 아니요? 자, 이게 바로 하늘을 쳐다봐도 하늘을 못 보고 땅을 봐도 못 보라는 거지. 어떻게 하늘을 보는데 하늘을 못 봅니까? 땅을 보는데 왜 못 봅니까? 정말 화두하는 사람은 아바타니 무슨 월드컵이니 무엇이니 다 놔두고 내가 죽은 사람 아이가 그냥 화두에다 배치지 않은데 결제 때 조금 하다가 5만 10이 다 하고 있다면 화두가 우리를 버린 일이 있습니까? 화두가 우리를 배신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화두를 배신하고 화두들을 버려두고 할 짓 다 안 합니까? 우리 할 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화두를 짓밟고 화두를 배신해서 그렇지 화두가 우리를 떠난 일이 있습니까? 고로 산을 보아도 산으로 보이지 않고 물을 보아도 물로 보이지 않아야 된다. 또 길을 걷어가도 걷는 줄을 의식하지 못하며 이거는 길을 걸어가면서 걷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왜 이거 뭐 안 될까? 안 되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저는 성철 큰 스님께 매를 가장 많이 맞은 5사람 중에 제가 들어갑니다. 3사람 중에 들어가야 할 거예요 아마. 많이 맞았죠. 그 양반은 팰 때는 무식하게 팹니다. 정말 그때니까 다행이지 지금 나처럼 패서 폭력죄로 고발당했으면 그 어른들은 감옥 30년은 당했을 거야 아마. 감옥 30년 감이지. 꽥 소리 안 하고 맞아줬으니까 하지 만일 그놈 고발하듯이 고발했으면 뭐 큰일 나지. 그런데 그 어른이 하루는 지금 종정 스님 계시는 태설당이 상선원이었는데 거기서 참선을 하는데 여름에 덥기는 지랄나게 덥지 장마비는 주룩주룩 오지 장사이기 위해 뭐 노래를 보니 무슨 소낙비는 내리고요 등에 업은 애긴 울고요 시어머니 부르고요 치마끈은 풀리고요 똥오줌은 마렵고요 뭐 벨벨 소리를 다 하던데 그거 아주 들어보니 아따 그 우리 수행자들이 그냥 마치 당하는 것처럼 막 그러는데 정말 소낙비는 내리고 방은 우중충하고 온 몸이 저리는데 죽겠는기라 죽겠어 막. 근데 내 옆에 앉은 놈이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살짝 나왔는데 22살짜리 23살짜리 5놈이 빠져나왔네. 나와가지고 부엌에서 도저히 화도 안 될 때는 가서 우리가 그 위에 석불 위에 올라가면 한 2km 올라가면 큰 마애불이 있거든요. 선방 뒤로 가야산 쪽으로 가다 보면 석불에 가서 대성 통곡이라도 해두고 오자. 지금 사람하고 그때 사람 차이가 뭡니까? 지금은 밑에 텔레비전 있는 대로 내려갈 텐데 부처님을 찾아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그때 옷이 정말 귀했습니다. 69년도 70년도에 옷이 없었습니다. 비는 주룩주룩 오죠. 옷 젖으면 갈아입을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 뒷산으로 아무도 안 올 때니까 팬티까지 헐랑 나뉜 거 다 벗어두고 미천을 덜렁덜렁 드러낸 채로 5놈이 뛰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헐랑 벗고 마애불 앞에서도 마애 부처님도 기분 좋았을 거예요. 헐랑 벗은 놈들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부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팔원문을 하고 막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하고 한데 여름인데도 추워. 거기서 한참 그렇게 서 있으니까 그 밑에 내려오는데 뛰었어. 5놈이 막 뛰어서 삽장문을 딱 열고 내려오는데 그날 토정비일이 안 좋았던지 성철 큰 스님이 100년암에 사시는 게 아니라 큰 절에서 같이 살면서 소변소를 우리와 같이 썼는데 요즘처럼 하얗게 따로따로 된 소변소가 아니라 양철 요렇게 놔가지고 성철 큰 스님이든 뭐든 다 그냥 한 줄에 서서 볼 때니까 그 소변 보러 떡 나오니까 5놈이 불알 다 내놓고 털레털레 뛰어 내려오고 있거든. 저 뭐 하는 거? 저 뭐 하는 거? 이리 와! 스님 저 옷 입고 가겠습니다. 그냥 와! 이게 진짜 체면이 말이 아니라 이게. 홀랑 벗고 5놈이 홀랑 벗고 그 앞에 가서 꿇어 앉으니까 너들 뭐 하는 놈들? 성철 큰 스님이 워낙 날모하니까 날 보고 자꾸 건드리면서 사실을 얘기하라. 스님 놀러 간 게 아니고 앉았으니 하도 졸리고 하도 잠이 와가지고 마애불상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발언문을 하고 그러게 좋았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봐줄 줄 알았더니 소리를 지르시더니
너들 수행자 맞나? 그 자리에서 공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생각하지, 뭐 2km를 올라가서 마애불까지 갔다고? 스님네 이거 잘 들어두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해결합시다. 그 자리에서. 안 되면요, 안 되는 고비를 넘어간 사람만 그 다음 고비로 올라갈 수 있지, 안 된다고 놔버린 사람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항상. 절대로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한. 그때 그 어른 그 말을 얼마나 혼났던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해결 못한 죄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와 가슴에 와 탁 닿는데 진짜 스님 잘못한 걸 알겠습니다.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안 돼! 3000배 해. 그거는 옷 입고 가서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건 옷 입고 가서 해! 만일 그때까지 했으면 진짜 망신일 거예요. 온갖 참배객이 그건 다 오는데 홀랑 벗고 3000배 해봐. 그거 말이 되냐? 어? 그 이후로 지금도 뭐가 안 되면은, 뭐 설사 뭐 다른 거 하다가도 안 되면, 아, 여기서 해결점을 찾자. 다른 데로 가지 말자.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자. 우리 수행자들이 바로 이것이 산을 봐도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많은 인파 속에서도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온통 의심덩어리 하나가 되면 세계를, 이 우주법계를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고 할만하다. 이게 할만하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온통 한 덩어리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의정 하나뿐이니까. 의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요, 도라는 것은 바닷물과 같이 우주에 꽉 찬 불성이니, 우리는 내내 그 속에서 전강조실 스님 말씀을 빌자면 진상수한 놈이라, 우리가 그 놈을 버리려고 벨벨 발버둥쳐도 우리는 그 도를 떠날 수 없다. 다만 번뇌망상, 온갖 욕망, 그 놈이 그걸 버리고 있다. 제발 번뇌망상 종노릇 그만해라. 의정 하나만 들고 있으면 바로 이걸 우주를 한 덩어리로 만든 놈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아주 기분 안 좋습니까 이거? 응? 이 의심덩어리, 이 의정 하나를 깨뜨리지 않고는 맹세코 마음 놓을 일이 아니니, 이것이 공부하는 이들이 기묘한 일이다. 정말 기묘한 일이다. 이치라는 것은 소리도 없이 고요하여 한 번도 움직인 일이 없다. 화두는 우리를 무슨 위해 준 일도 없고 버린 일도 없고 완전 평등이라. 요번 내가 백종날 법문하면서 금일영가등이요, 온 법계가 부처뿐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 평등하다는 말이다. 저 오늘 하늘에서 저 태양에서 비춰주는 저 태양은 잘난 사람이라고 좀 더 붙이고 못난 사람이라고 적게 비칩디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개미 새끼나 독사나 구렁이나 모든 것도 똑같이 비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평등이란 말 아닙니까? 평등. 완전 도란 말 아닙니까? 바람은 평등, 공기는 평등, 새소리 평등, 매미 평등. 완전한 평등, 완전한 평화 속에 살면서 우리가 경쟁하고 싸워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몸 안에는 조그마한 욕망 때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영가들이여, 그 욕망만 이겨내자. 달리망연하면 지게여버리다. 달리망연하고 싶으냐? 화두뿐이다. 이거 뭐 딱딱 만든 말 아니라? 이거 무슨 없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라. 자,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그걸 뭐라 그랬어? 옛날 조사 스님들은 뭐라 그랬어? 왜냐하면 스님네는 앞으로 천상 책임져야 할 분들이요. 저 다 입신감들 아주 대단한 분들 아니야 다? 그러면 책임져야 할 분 아니야, 불법을. 조나 싫으나. 나는 요즘 비구 스님들이 모여있는 데서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비구니 스님들, 잘 사는 스님들이 구석구석에서 버텨주니까 하지, 강목법사들, 여러 스님들 강목법사 알아 몰라? 아는 분 많이 알죠? 그게 내가 최초로 만든 단어를 창조한 사람이거든. 내가 여호와란 말이야. 창조주거든. 강목 가지고 서로 스님들 이맛박 가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해서 막 종단 그 건물을 불지르고 하는 그 스님들을 내가 강목 들고 다닌다 해서 강목법사라 그랬거든. 그 강목법사들 그렇게 해도 우리 종단이 만큼 살아나는 거, 우리 엄청난 큰일 나는 거예요. 선빵 스님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노릇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조계 선맥을 잊지 누가 이을 거요? 그러면 앉았더라도 그냥 앉지 말고, 아, 나는 개인이 아니다.
조계 선맥을 이어야 할 사람이다. 부처님 바톤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다. 이러면 뭐가 안 되겠느냐 이 말이. 뭐가? 응? 그러면 생각해봐. 그럼 그분들은 뭐라 그래서 조사 스님들은 땅에서 넘어진 자. 그건 대답 잘하네. 땅을 짚고 일어난다. 그건 무슨 말이요? 땅에서 넘어졌으니까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말을 여러분들 다 모른다고. 내가 볼 때는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걸 해결하고 일어나라.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화두로 지금 바꿔야지. 땅에서 넘어졌으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지. 그런 억울할 만들었으면 그 억울한 말은 그걸 짚고 화두로 가야 되지. 그걸 같이 가워가지고 하려면 화두는 어렵다. 땅을 짚고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 그러면 오늘 화두하는 사람은 오늘 나한테 보리배 봐요 왔던 뭐가 왔던 어떤 사람이 시비를 냈던 옆에서 어디 가서 무 먹고 컥 하고 트림을 내서 총농증 걸릴 정도로 고통을 받도록 하거나 말거나 하하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 내가 오늘 받아야 할 기운이 이거다. 이거 짚고 일어나자. 이렇게만 되면 총로로 정말 해볼만 한 거라. 정말로 해볼만 한 거라 이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요는 요제다 인두서정신이면 천시지전어야 자유 파벌랑 통일단 수용하리라. 요는 참선하는 자가 참선하는 자가라는 건 무슨 얘기를 하죠? 이제는 땅을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할 자는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날 그걸 이겨내고 한 발짝 내디뎌야 할 최상승인들은 화두 아무나 믿는답디가. 화두 아무나 믿는답디가. 화두 한번 타서 화두 속에 사는 거 아무나 한답디가. 한이 안 맺힌 사람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비구든 비군이든 스님 한 번 되는 거는 중종자가 따로 있다. 정말 엄청난 선근을 심은 한이 맺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아무나 된다고요? 요즘요 스님 하나 된다는 거 부모님 입장에서 보거나 본인이 보면 이거 천재 이루의 기회. 얼마나 해야 당여 맹구 우목이라고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최상승인들이라면은 최소한 화두 한 번 탔으면 화두를 위해서 한평생은 바칠 생각을 해야 되지. 고작 요거 안 되면은 저거 따먹고 저거 안 되면 이거 먹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판치생모 하다 안 되니까 정전백수자 했고, 정전백수자 하다 안 되니까 신묘장고 대단한 일을 했고, 아이고 부끄러워. 참말 어떻게 보면 아이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하면 얼굴 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지랄 발광을 했거든. 지랄 발광. 안 되다 보니 생식을 몇 년 했지, 장좌불알 몇 년 했지, 오불식을 7년 했지, 쾌각 하여간 온갖 지랄 발광을 다 했거든.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하니까 와, 이 길밖에 없었구나. 애쓴 놈 거요. 애쓴 놈 거요. 그러한 최상승 인간이라면은 당연 즉 본인이 그 아르마리 정신, 응? 알고 있는 요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가 뭐 스승들이 문제니 도반들이 문제니 하는 이런 모든 그런 생각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어야 되는 줄 모르고 그런 모든 역경과 그런 어려움과 안 맞는 그걸 다 짚고 일어나야 일어날 수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인 줄 모르고 그냥 그것과 시비하면 그건 영원히 안 되니 그거를 분명히 알고 놔버렸을 때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면서 자연이 거꾸로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한 줄기 광명이 생기게 된다. 그 광명을 여기서는 이제 번랑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무슨 저 파도에서 일어나는 파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광명이 파도입니다. 이것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우주가 한 몸이라고 되는 걸라고 이렇게 본다. 자, 5번까지 하고 좀 쉽니다. 주 공부하되
추공부하되 불파사무더와리여지 파활부득산이라 과여의 정시 결제일처이면동경부대유이자의 견요 망심부대정이자정이라 육군문두 자연의 활활지하야 점착즉도하고 착즉응하리니 하수불활야리요. 공부하는 납자들이 저는 이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이거야말로 화두 하나를 위해서 인생 바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공부하되 정말 참선하는 사람이라면 죽어서 살지 못할 깔란 아예 걱정하지 마라. 화두 자체가 생명이니까. 다만 사는 것만 알고 죽지 못할 걸 걱정해라. 우리는 살 것만 생각하지 죽을 건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병이라. 이게. 그러면 뭡니까? 죽는 건 뭐고 여기서 말하는 사는 건 뭡니까? 우리는 죽는다 하면 이 몸뚱이 죽는 거, 산다 하면 이 몸뚱이 산 거. 너무 속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요번에 어떤 그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럼 왜 요즘은 이렇게 도인이 안 나옵니까? 당신 말 잘했어. 당신들 서양 교육 방법 때문이요. 서양 교육 방법 때문이요. 내 어려서 6살 때 서당에만 가더라도 내가 6살에 천자하면 다 뛰고 동몽선섭 가는데 서당에서 쬐깨난 게 1등을 하니까 이제 집에서 잔치하라고 해서 잔치를 했는데 어머님이 하루는 나를 부르더니 우리 집이 8살 때까지는 그렇게 제법 먹고 살만한 집이었다는데 내가 13살 출가할 때쯤에는 쪼그랑빡 가난하고 가난하도 한참 간해서 야 정순아 그래서 내 이름이 속과 이름이 정순인데 너 1등 안 하면 안 되겠냐? 1등 하면 또 잔치를 해야 되는데 1등 좀 그만해라. 아 근데 다음에 또 1등 해버렸거든. 그래서 난 지금 1등에 대해서 별로 보람을 못 느낍니다. 내 상자 진구 스님이라는 스님이 하나 있는데 그 스님 누나가 비군이 있습니다. 해인사 강원에 갔는데 넌 몇 등 하냐 하니까 스님 28등요. 몇 명인데 28명요. 진구야 예? 절대 꼴등에서 넘어가지 마라. 너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꼭 28등을 지켜라. 그러니까 예? 스님 그냥 차라리 꾸중을 내 진심이다. 그리고 너는 알게 모르게 음덕을 쌓는 거고 남 좋은 일 한다. 너가 만일 26등으로 가면 누군가 꼴등 돼야 할 거 아니야. 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응? 꼭 꼴등을 지켜라. 근데 한 번은 인일이라는 놈이 왔는데 넌 몇 등 하냐니까. 그건 가도 내내 29등 했는데 24등요. 네가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왜 24등으로 올라가니까 5명 전학 갔어요. 아, 그럼 됐다. 그럼 됐다는데. 아, 이번 동국대학에 나는 학교 가는 걸 아주 싫어해. 학교 가는 거를. 지금도 학교 가는 걸 싫어해요. 내가 제일 후회되는 게 절집돈으로 학교 다닌 게 제일 후회돼요. 난 다음 생에 안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말 동진으로 와가지고 근데 빌어먹을 놈의 종법이 안 받아줘. 학교 좀. 아 진짜 골치 아파. 응? 나는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는 주장이야. 응? 그런데 정말 허가만 해준다면 동진으로 와서 그 되든 안 되든 화두에다 인생 한번 바치고 간다면 그건 정말 멋있는 인생이요. 다만 조금도 부러움이 없고 남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스님은 뭐 때문에 참선하래도 그쪽으로 권합니다. 아 저런 거 상관없이 저는 이 길 갑니다. 요 자신이 있어야 된다 대신. 그러면 그건 진짜 부러운 인생이다. 그런데 말이요. 동국대학을 떡 갔는데 내 상자 하나 중에 허리가 다쳐서 자기 선방 전혀 못하고 학교를 가야 된다 해서 동국대학 간 놈이 있거든. 근데 하필이면 내 상자들은 다 꼴찌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스님 저 이번 꼴찌장 학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전교생에서 12명 전액 장학생을 뽑는데 12번 꼴찌로 장학생 됐습니다. 이 새끼야 그건 꼴찌가 아니잖아 임마. 내가 그런 꼴찌 하라 그랬냐? 아주 꼴찌를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아 참 스님도 난 정말 꼴찌를 좋아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속과 학문이든지 모든 12분별 하는 거라든지
모든 거엔 꼴찌하더라도 화두 하나만 챙겨나가면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이거든요. 응? 죽어서 살아나질 못할까 걱정할 게 아니라 살기만 하고 죽지 못할 거 걱정해라.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경어요. 뭐 다 아는 거니까.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몇 건이야? 아무것도 몰라. 한 손에 나는 소리를 넣어봐. 몰라. 그러면은 말이요. 그러면은 그 납자가 여러 스님들 말이요. 이 앞에 있는 어른 스님들은 아까 그거 하면 그거는 뭐 화두만 일념되면 내가 알고 모르고 상관없다. 이건 그냥 죽기만 하면 된다는데 벌써 그런 말 듣고 저게 뭐지? 알아내려고 하니 죽질 못하는 거야. 나는 화두만 하는 사람이요. 그런 말 묻지 말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앞산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왜 저기서 저렇게 낙낙장성입니까? 하길래 쓸데없는 소리 마라. 천재허공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허공 저 안의 소식을 말하지 말고 진짜 있는 소식을 말하지 말고 없는 소식을 물어. 묻기를 제대로 물어야지. 물개 것 같은 거 알아가지고 그냥 지기 삐릴라 그냥. 요즘 성질 건드리는 놈들이 많이 와. 진짜로 아주 그냥 성질대로 하면 저것들을 폭력죄로만 안 걸릴 것 같으면 또 그냥 냅다 갈겨버릴 것 같은데 이제는 맞아서 귀에 피가 맥히고 멍어리져도 절대 고발 안 하겠습니다는 각서를 써놨는데 그걸 사인 받아놓고 펠라니 그것도 참 그거 내놓기가 그렇더라고. 좀 써놓긴 써놨어 지금. 고로 정말 참선하는 납자라면은 죽어서 살아나지 못할까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기만 하고 죽지 못할까를 걱정을 해라. 그리고는 결단코 의정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만 발버둥쳐야 되니 누가 뭐를 묻더랄란 대답하려도 여보시오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소. 화두 일념에 무슨 다른 게 있어. 그냥 화두만 그렇게 돼 보십시오. 돼 보란 말이 한번. 의정과 하나가 못 되는 것만 걱정할지언정 그렇게 되면은 들떠서 움직이는 경계를 굳이 떨어버리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지고 허망한 마음을 억지로 맑히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맑아진다. 자, 그 다음 아주 좋은 말이 나오는데 육군이 뭐요? 우리 몸뚱이죠. 우리 육군이라는 것도 생각하면 아주 재미있어요. 그게 아주 재미있는 게 나는 다음 생에 나올 때 말이요. 말 마음대로만 되면 이게 우리 몸뚱이는 우리가 만든 건 맞죠? 그죠? 근데 지금 일본에서 어느까지 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기계를 사는 데는 물론 망치 같은 거 벤치 같은 거 사는 거는 우리 스님을 닮아서 내가 좋아하기는 좀 좋아하지만은 로봇을 내가 꼭 하나 사려고 지금 돈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로봇을. 하이 반 미친놈들이 법당을 불을 지르니까 말이요. 로봇 그건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뭐 그냥 내가 자는데도 뭐라고 안 하고 하여간 어떤 놈이 오고들라는 그냥 뭐서로 팍 쏘아버리는 그런 로봇 하나 나오기만 하면 법당 앞에 세워놓고 난 마음 놓고 방에서 참선해도 되고 자도 되니까 그거 지금 곧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날 찾아와가지고 스님 진짜 큰일입니다. 물리학자라. 왜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었는데 입력을 딱딱딱딱 시켜서 했는데 주인이 그걸 잊어버리고 조금 다른 걸 시켰어. 당신 뭐 하는 놈이냐고. 주인 말을 안 듣고 주인에게 호통을 치고 지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일이 뒤죽박죽 돼서 나중엔 주인을 해치기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길래 보소. 그게 엊그제인 일이냐고. 내가 그 사람이요. 내가 내 마음이 내 몸뚱이라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요 로봇 요 새끼가 내 마음을 끌고 다녀가지고 나를 죽이고 애매기고 하는데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냐. 스님 맞네요. 그럼 난 맞는 얘기만 하는 사람 아니냐고 볼래.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버지 정춘과 어머니 난자가 만날 때 자궁이라고 하는 궁전을 찾아 들어가서 10달 동안 내가 조립해서 요 로봇을 만들었는데 나와가지고 입력을 어떻게 시켰냐면 마음 부처를 입력시킨 게 아니고 내 욕망, 내 엎지어 놓은 거, 그리움과 미워하는 거 요걸 다 입력해 놨더니 요 로봇가 거기만 찾아가는 거예요. 야 이리로 가자. 웃기고 앉았네 새끼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놈을 다 휘어잡아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어떻게 쉽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입력시켜놓은 거를 무시하고 그놈을 힘으로 해도 안 되고 하는데 그놈을 붙들고 어째서 하고 본래 입력이 없는 자리에서 그 의정 하나만 해나가기가 어떻게 쉽겠느냐 이거예요. 고로 육군이 자연이 텅 비워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로봇에 입력시켜 놓은 것을 백지로 만들어지니 그때라야사 자유라는 것을 비로소 맛보게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가 막히거든 아주. 그러면 우리 육군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세포를 가지고 그 근본적인 세포는 지수, 화, 풍 네 가지 세포를 움직이는 원자 핵이니까 그것이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이제 핵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흙이라고 하는 세포, 물이라고 하는 세포, 공기라고 하는 세포, 뜨거움이라고 하는 세포, 지수, 화, 풍 네 가지 재료를 가져다가 만들 때 모든 뱀으로 태어날 때는 길쭉하게 만들고 지네로 태어날 땐 발이 여러 개 달리게 만들고 사람으로 태어날 땐 눈은 가로 째어지고 코로는 우알로 째지고 입은 이렇게 째지도록 만드는데 그 만든 주인의 업이 표현이지 요놈 따로 있고 요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건 로봇을 만든 주인의 입력시켜 놓은 자료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 그런데 말이요 내 같은 경우는 다음 생에도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해야 된다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 때 여기서부터 폭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쏙 내려오면 땀이 여기 딱 오면 여기로 졸졸졸졸 내려가도록 요걸 이제 이렇게 한 2cm 정도로 폭 이렇게 까가지고 안으로 싹 이렇게 들어가면 만일 나는 성형할 돈이 있다면 그걸 까내려버리고 싶어요. 이걸 이렇게. 그럼 땀이 아무리 나도 요로는 안 들어오는 거라. 요로 안 들어와. 내가 눈썹이 짙어가지고 덜 들어온다 해도 눈이 따끔따끔 하거든.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만일 그래야 된다 이걸 까버릴까 싶어. 이걸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말이야. 그건 가능하잖아. 그때 성형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육근이라고 하는 즉 우리 눈에서 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니까 남이 졸든 말든 은사 스님이 잘 살든 못 살든 은사 스님은 내가 이 길 가도록 만들어주는 분이니까 내 중노릇 잘하면 모든 건 된다. 내 눈으로 보는데 빠지지 않을 때 입력을 바꾸어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코로 마찬가지고 향기도 마찬가지고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잘 안 돼. 내 상자들도 우리 스님은 진짜 잠을 적게 자려고 근데 새벽 2시에 일어나거든요. 정말 천하이 되도록 예불 한 번 안 빠지고 아니 웃기는 놈들 아니야. 그놈들 웃기는 언제면 예불 시간이 될까 기다려지는 놈한테 예불 빠지라 그러면 그게 말이 돼야? 말이 안 되지. 난 진짜 예불 기다립니다. 지금도. 물론 몸이 힘들 때는 힘들죠. 아이고 한번 빠질까 하다가도 내가 언제 부처님께 이렇게 절할 수 있어. 병들어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언제면 3시가 돼서 쿵쿵 울려서 치심규명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 기뻐하는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참 예불 드릴 때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한 것을 돌아보고 그런 예불을 언제면 예불 시간 되려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예불 빠지라 그러면 그건 중노릇이 아니라 그런데 그 내 상자들은 그놈들만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어디 갔다가 안 온다고 해서 와서 아침에 딱 보면 예불 3놈이 딱 빠지는 거야. 보통 2놈 내지 3놈. 어떻게 하면 예불을 빠질 것인가? 이건 골치가 아파. 이건 안 되는. 어떻게 하면 예불을 지낼까? 언제면 또 예불 시간이 될까? 정말 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사 스님들이 정해놓은 정규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올곧하게 다 가지고 살아갈까? 이렇게 할때화도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이거 스님 내보고 무슨 절일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떼먹었게? 이런 말 하면 스님은 뭐 사중일이나 잘하라고. 그거 하고 10만 8천리요. 화도 잘하자는 얘기요.
화두 잘하더니.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려면 마침 고양이가 쥐잡듯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바꿔줘야 돼. 옛날 고양이는요, 쥐가 구멍에 딱 들어가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옆에 뭐 아무리 생선이 있어도 돌아보지 않고 나올 때까지 하는데, 요즘 고양이 안 그럽디다. 내가 돌아보니까. 요즘 고양이는 안 그래요. 이 자식들은 주로 새를 잘 잡아먹고 다람쥐를 더 좋아하고, 치즈를 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새끼들이. 그래서 이거 앞으로 조사를 할 때는 마치 고양이가 치즈를 생각듯이 이제 요렇게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요렇게 바꿔야 하는지도. 마치 고양이가 쥐잡듯이 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 화두는요, 스님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말을 받아들여 주는지는 몰라도 이건 절대절명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운명.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할 것인가? 안 되는 걸 저 양반이 저럴까? 우리 당대에 저런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지나갔는데, 이거야말로 내 인생을 한번 바칠만 하다. 정말 마음으로도 하면 어떻게 스승들이 지켜오던 예불법, 스승들이 지켜오던 장삼법, 장삼가사 우리가 다 벗어버릇하니까 그거 편해지니까요. 오늘날 편하지만 지금 내가 대단히 편안 한 데서 강의한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거든요. 장삼 가서 옛날에 다 입어서 우리 송광사에서 살 때만 해도, 행사 살 때만 해도 장삼 가서 그것도 무명 이만큼 두꺼운 광목을 입고 하면 일어나면 무슨 모양이 생깁니까? 좌복에. 요즘 흔히 말하는 하트 모양이 궁둥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궁둥이 모양 그대로 땀 자국이 흥건하게 물이 젖었었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굉장히 불편해서 그것만 안 입으면 살 것 같은데, 그거 안 입고 시원한 걸로 공양해가지고 아주 좋냐면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울력을 하고 조사스님들 계행을 지킬수록 마음은 단련해지고 화두는 더 잘되고, 편안한 걸 빨리 찾아갈수록 화두만 하면 된다지만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정말 스님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가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참선자도 역부여시하야지 시부년 요명찰이니 종팔경이 교전이라도 역불가구니 제요별념하면 단서라 겸주강묘하리라. 여기 이제 번역을 지시 분연 요명 차리 종까지 하는데 나는 반드시 리에서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은 종 뒤에 끊어놨지만 나는 번역을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여보다 나보다 훨씬 박사들을 많지만 나한테 시비하지 마라. 내가 하는 방법이 나한테는 맞으니까. 참선자도, 자, 그럼 참선자 하면은 뭡니까? 참선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조사관문입니다. 조사관문. 정전백수자니라, 문이라, 관, 판치생문이라, 염화세존이니라, 하나같이 우리 앞에 관문이 탁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관문보다 못한 문이 뭐요? 현관문이죠. 그죠? 현관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현관을 깨트려야 된다. 선빵 말인데 지금 일반의 모든 사람들이 현관문 잘 닫아라. 현관 그 우리 참선문에 우리가 쓰는 물입니다. 현관이 그 우리 선빵에서 나간 말이거든요. 현관을 우리는 조사관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공부하다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다른 수행법을 하다가 한 10년까지는 되게 잘 되는 줄 알다가 요즘 내한테 와서 스님 결국 화두로 안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걸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10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화두라고 하는 조사관문이, 정확한 조사관문이 눈앞에 딱 있어서 그 관문을 우리한테 땡기지만 말고, 내가 선방에 딱 몸뚱이는 앉았지만 어째서 이걸 어느 정도 하느냐면
내가 하루는 태백산 노소람에서 어째서 하다 보니까 조주 스님이 막 성철 큰 스님도 미워지고 막 그냥 전강 조실 스님도 미워지고 그냥 다 노장들이 날 속였어. 되지도 안 하는 걸 나는 법화경을 하던 화엄경에서 학자가 됐으면 내가 대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아주 막 외우는 데는 자신만만한 사람인데 멀쩡한 놈을 빙신을 만들어가지고 손가락을 다 불태우게 만들고 그냥 어떻게 막 소리 지르다가 나중엔 점점 올라가더니 조주 스님을 야 이 조주 개새끼 넌 그냥 쌍놈의 새끼라고 막 그냥 어떻게 소리 지르다가 막 악에 바치니까 나중에는 조주 스님이 딱 들어오는데 비몽사몽가 아니지 막 울고 불고 벨짓을 다 하다 보니까 조주 스님을 팍 달라주면서 그냥 크게 물어먹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조주 스님 빙긋이 웃으면서 날 욕한 놈도 수없이 봐왔고 몽둥이 질라는 놈도 수없이 있는데 대가리 씹어먹는 놈 내 처음 봤다. 그러면서 빙긋이 운다는데 아차 싶은 거야 아주. 웃는 조주 스님 모습이 말이요. 그게 조사관문으로 탁 변하는데 스님 진짜 참여합니다 하는데 공부가 조금씩 잡히려고 해. 고비를 넘겨야 돼. 고비를 넘겨야 돼. 고비 없이 되는 법은 없어. 그러면 조사관문이 있어가지고 내가 딱 깨달았을 때 진짜구나 하고 펄펄 뛰는 거 하고 몇 년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속았구나 하면 그건 수행자로서 그거는 한 며칠 일이라. 여러분들에게는 조사관문이 말 잘못되면 내가 지옥 간다는 거 아니라 내 인생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부 다 내 위에 선지식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 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한 행운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보다 더한 행운이 그런 조사관문이라는 게 뭐요? 우리 스승 아닙니까? 스승. 성철 큰 스님 존경하는 성철 큰 스님, 전강 조실 존경하는 전강 조실 스님, 마조 스님 좋아하는 마서지 스님. 그분들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관문이고 관문은 조사고 조사랑은 화두니까 그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양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건 엄청난 재산입니다. 고로 지시 분연 요 명찰이종이니 팔경계 알죠 여러분들? 팔경계 칭기 고해 무슨 쇠락하는 그거 뭐 칭찬하는데 뭐 미화하는데 뭐 온갖 거 마찬가지만 뭐 다 그렇지 뭐. 그럼 말이요 팔경계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야. 팔경계가 우리하고 관계가 없이 되면 그때를 우리는 등력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등력처다. 이게 아주 요즘 나는 간화선은 너무 어렵다. 너무 무조건 맹목적이다. 간화선처럼 논리적이고 간화선처럼 조직적인 게 없는데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이해한 것만 배워와서 행동으로 옮기고 체험하는 쪽 학문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따지려고 하는 사회 학문에서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와서 화두도 그렇게 들어가려니까 안 되는 거지. 내 평생 아무것도 안 나타나도 좋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다 바쳐보겠습니다. 이거는 체요별념 비단서라 겸주각 묘하리라.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6번은 바로 뒤에 나가서 하겠습니다.